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냐? 성령은 어떻게 받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받고 예배한다고 받고 찬양한다고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건 굉장히 다른 거예요. 다시요.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는 건 굉장히 다른 건데, 성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성령을 받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성령 받고 찬송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당시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믿는 자들에게 임하며 믿는 교회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며 절대로 가감되지 않으며 절대로 없어지지 않으며 지금도 믿는 사람에게 믿는 만큼, 믿는 교회에 믿는 만큼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나타나시며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시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은 10년이 못 간다는 말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은 한 번 받으면 내 너를 떠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은 예수님 당시에도 임했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데, 구하는 자에게 충만하게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넉넉히 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실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병든 영혼 살리라고? 연약한 사람들 섬기라고? 가난한 사람들 섬기라고? 쓰러진 사람 섬기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며 성령의 권능을 주시며 성령의 힘을 주세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도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내가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안타까운 건 지금 한국교회는 금도 있지요, 은도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어요.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내게 없었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땅은 없었지만 땅을 흔들 만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초대교회는요, 병원도 없었고 약국도 없었지만 그들은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적이 나타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권투를 잘했던 그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애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봉송 주자였잖아요. 그 성화봉송 주자할 때 손을 막 떨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성화 하나 들고서 손을 벌벌 떨어요. 왜? 힘이 없어진 거예요. 파킨슨 병 때문에. 파킨슨 병 때문에. 참, 세계에서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손을 덜덜 떠시면서도 왜 성화봉송을 하실 생각을 했습니까? 무하마드 알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 젊음, 아름다움, 아니면 세상의 지위, 또 세상의 좋은 직장들. 하지만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고, 그 성령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며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여러분 오늘 예비하다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힘들대요, 자꾸만 낙심한대요, 자꾸만 쓰러진대요. 그런데요, 그건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현실이 어렵기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 힘들기 때문도 아니에요. 옛날에 우린 더 힘들 때도 있었고, 더 병들었을 때도 있었고, 더 아팠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린 일어났고, 그때도 우린 힘을 냈잖아요. 더 힘들 때도 일어났는데 왜 지금 이렇게 주저앉아서 못 일어날까? 간단해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요,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여러분 가보신 분 아마 있을걸요? 그 대천덕 신부님 사역하셨던 그 예수원, 태백에 있는 거 한번 가보시면 참 좋아요. 옛날에 저는 그 한 2번 정도 가봤거든요. 근데 옛날에 갔을 때랑 대천덕 신부님 돌아가시고 갔을 때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이 R.A. 토레이 목사님인데, 그 R.A. 토레이 목사님이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특별히 성령 충만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도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나 실언을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 중에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날 위해서 받아야 되지만 성령 충만은 연약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넘어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주저앉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꼭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바라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알려면 이 사도행전 2장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은,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했거든요. 의사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했다는 걸 사도행전 2장에 얘기하면서 성령이 임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라는 교회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초대교회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랑 수원은혜교회를 비교해 보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아니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아주 정확히,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 날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50일 되는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이거든요.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였대요. 한 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주일날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곳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지요. 여러분, 주일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다. 그래서 이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까? 주일은 성령 강림하신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때로는 시험도 보지 않고, 때로는 직장도 안 가고, 때로는 이 주일날 노는 곳을, 쉬는 곳을
골라가면서 직장을 다니면서까지 이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면 안 되고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만큼 한 주간을 은혜롭게, 한 주간을 평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니 주님 뜻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폴레옹이 주일날 영국을 침략했다가 웰링턴 장군에게 박살이 났어요. 일본이 미국을 주일날 침공했다가 원자폭탄 맞았어요. 북한이 남한을 주일날 침략했어요.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무슨 날인지 아세요? 주일 아침. 주일 아침에 하나님은 주일을 깨뜨리는 사람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주일을 내 맘대로 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달력을 보면 주일날은 빨간 날이고 나머지는 까만 날짜예요. 왜 빨간 날일까요? 신호등을 보면 빨간 신호엔 멈춰야 되고 초록 신호엔 주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초록 신호에 주행하고 빨간 신호에 멈춰야 되는데 빨간 신호에 주행을 해버리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예요. 왜 빨간색으로 달력에 표시해 놨을까요? 이날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이날은 그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러기 위해서 달력에도 빨간 날로 있고 내 마음에도 빨간 날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려주는 사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중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주일 예배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지길 바라며 이미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날 모였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거기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한 곳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렸대요. 우리나라는 이런 바람을 좀 접하기가 힘든데 저 동남아나 저 중동이나 미국 같은데 중부 같은데 가면 이런 정말 무서운 바람 소리가 가끔 들릴 때가 있죠.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원래 인구가 한 당시에 3만. 그런데 사람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몰려들었어요. 적게는 10만, 많게는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주석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이 임하는 그 바람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대요. 어떻게 됐냐? 3절. 자, 지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자, 지금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에게 막 임했대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주일날 마가다락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곳에 성령이 불처럼 임했잖아요. 각 사람에게 임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성령 받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단순하지만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오늘날도 이런 현상은 그대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자, 오늘날도 지금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막 성령 받으면 막 불 받은 것 같고 막 요즘에는 그래도 은혜도 좀 이렇게 얌전하게 받는데 저 어릴 적에 생각하면은요 막 예배 드리는데 저 막 하늘산 기도원 이런 데서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가 막 뜨거 막 이러면서 막 그래서 어린 마음에는 이제 미쳤다 이런 생각했는데 막 이런 사람들도 막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보통 제가 어릴 적에 생각해보면 막 성령 받고 막 그러면은 뭐라 그랬냐면 불 받았다고. 그러면 강사 목사님들이 불 받아라, 불 받아라, 쉬, 오줌 싸는 줄 알았어. 근데 하여간 제가 안 그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는 걸로. 하여간 막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랬어요. 근데 하여간 막 그때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아멘. 나타날 수 있다. 아멘 해야 돼요. 하지만 성령의 나타나심은 꼭 이렇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정확히 해야 돼요.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이렇게만 나타나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면 막 가슴이 뜨겁고 등골이 오싹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어깨가 뭐 불이 와서 지지는 것 같고 막 이렇대요. 이럴 수 있다니까는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모태신앙자들은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은요, 불이 와도 별로 안 뜨거워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령 받은 걸 아냐? 우리는 느낌으로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이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런 현상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나에게도 성령을 달라고 막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임할 수 있지만 꼭 이렇게 임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느낌으로 성령이 임한 걸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함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좀 보세요.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이 개역 개정판인데 옛날 개역 성경엔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 뭐라고 써 있나 거기 혹시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옛날 성경 거기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써 있어요. 옛날 성경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지금 성경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말해요. 여러분 참 저 보세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령을 받았는데 또 성령 주세요 성령 이건 신학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다음부터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지식, 성령의 지혜, 성령의 선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순절날 초대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자,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대요.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입이 열려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찬송가를 안 따라해요. 그래서 찬송가 88장을 매주일마다 계속 반복해서 지속해서 불렀더니 어느 날 한 2년 있으니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린다니까 찬송가 88장을 부르더라고요. 왜 찬송가 88장 부르는데 했더니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근데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입이 열려, 입이. 여러분 아직도 찬송 부를 때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성령 받아서 입이 열려서 찬송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입이 열려서요, 입이 열려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무슨 찬송을 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죽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뭐 이런 얘기 막 했겠죠. 이게 성령을 받으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가슴이 뜨겁잖아요. 가슴이 막 뜨거우니까 입을 벌려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찬송으로 드러날 때가 거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꾸만 입에서 찬송이 나와요. 입에서 막 찬송이 주저리 막 나와요.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해요? 성도들 들으라고 하죠. 그래서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해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죠.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리고, 여러분 찬송은 누구 들으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사람도 들으라고 하잖아요. 찬송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사람의 마음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을 하면은요, 놀라운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헷갈릴 때 다윗이 수금 치면서 찬양하지요. 악귀가 떠나가잖아요. 예루살렘에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러면서 찬송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막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췄잖아요. 그랬더니요,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랬더니 막 아내가 막 욕하고 비난하거나 말거나 막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거예요. 자꾸만 찬송이 살아나고 자꾸만 찬양이 회복되면은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자꾸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차를 타도 차를 타고 시동을 딱,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 차를 탁 타고, 목사님 제 차 타고 가시죠. 시동을 딱 켰는데 찬송이 나오고 극동방송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틀었는데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상한 노래 나오고, 그러면 내가 다음번에 그 차를 타기 전에 먼저 조금 이따 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만 이 찬송은요, 내 영적인 수준하고 많이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노래방 가가지고 악쓰지 말고 교회에서 찬송을 부르고, 운전하다가도 찬송하고, 걸어다니다가도 찬송하고요, 여러분 직장 가서도 찬송하고, 사업장 가서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그곳을 잡고 있는 흑암의 영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사무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게 느낌이 등골이 오싹하더래요. 귀신이다. 근데 교회에서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그래서 뭔가 찬송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나간 지 몇 주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근데 교회 가자마자 교회에서 불러준 찬송이 있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가지고 귀신 떠나가라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부르다가 내가 미쳤지. 그리고 관뒀대요. 여러분, 자꾸만 찬송을 부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 입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거든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악한 말, 더러운 말, 극단적인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찬송이 시작되길 바라고, 찬송이 회복되길 바라며, 찬송이 뜨거워지길 바라며, 찬송이 간절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서 찬양이 회복됐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4절,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도행전 5장 14절, 사도행전 5장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을 받고서요,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대요. 남녀의 큰 무리더래요. 여러분, 오늘 주일인데 이 주일마다 저희 교회를 비롯해 우리 은혜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가요, 2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가 교회마다 하나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막 3,000명이 돌아오고 막 5,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막 견딜 수가 없다니까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막 자동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니까는요. 성령 충만 받고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던 사람들이 막 돌아온다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먼저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뜨거우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거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 것이고 영적으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막 복음을 전하고 싶고 막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자,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 찬양이 살아났다, 성령 충만 받았더니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또 성령 충만 받았더니 사도행전 2장 마지막으로요 42절, 성령 충만 받았더니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아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제일 첫 번째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막 큐티 학교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모두 하면서 막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막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또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드리고 싶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4부 드리는데 목사님 또 예배가 없냐고 막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나는 만약에 예배를 하나 더 만들어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고 막. 이 웃음의 의미는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치 그냥 너 빨리 말해봐. 그렇대요. 제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는요 막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막 왜 청년부 예배가 이게 매일 늦냐고. 왜 청년부 예배 때 애들 다 졸지 않냐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요 막 그 예배 드리고 목사님 청년부 2부는 따로 드리면 안 되냐고 막.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은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배를 또 가고 싶고 예배를 또 가고 싶고 예배를 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가 뭔 줄 알아요? 수요 예배는 월화 잘 살아나 체크하고 목금 어떻게 살지를 결단하는 것. 금요 예배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내가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찬양한다, 전도한다, 이 두 가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내가 그 받은 것 가지고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도, 담임 목사님의 신앙적인 지시를 받고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지도를 받고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게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충만함을 줘서 사람들을 찬양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전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걸 놓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본교회 중심으로 하지 않고 담임 목사 중심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단과 수많은 사이비에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본교회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아요. 본교회를 사랑하고 본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본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등록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철저하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오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교회 목사님은 내가 봤을 때 영적으로 이런 수준의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걸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모든 영적인 일은 목사님하고 세상적인 일은 상담해도 몰라요. 하지만 최소한 영적인 일은, 그래서 제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와 상담하고 담임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사람처럼 목숨 걸고 목회하니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일반적인 삶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의 일반적인 삶을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누가 하거든 여러분 단호하게 자르세요. 신앙생활은 인정과 애정과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틀리면 틀린 거고 맞으면 맞은 거지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한국 사람들은 인정에 매이다 보니까 자꾸만 끌려다녀요. 자꾸만 끌려다녀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인정과 애정과 감정을 다 내려놔야 돼요. 성경을 근거해서 틀린 말하면 잘라버리세요. 성경을 근거해서 옳지 않은 말하면 잘라버리세요. 하지만 성경을 근거해서 옳은 말이라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부담스러워도 순종하고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시 록펠러가 신앙생활한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파워포인트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긴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긴다.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아무도 원수 만들지 않아.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저는 원수가 없습니다. 시작. 아무도 원수 만들지 않아. 세 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여기 뒤에 강성경 집사님부터 다음 주부터 이쪽으로 다 오는 걸로. 네 번째 시작.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지금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은 나갈 때 헌금하는 걸로. 다섯 번째 시작.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여섯 번째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시작.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여덟 번째 시작.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어라. 아홉 번째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욥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먹지 않고서 어떻게 밥을 먹으랴. 이 얼마나 은혜로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전에 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대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철저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교회에 더 가까이, 교회에 더 가까이, 담임 목사님에게 더 가까이, 담임 목사님에게 더 가까이 오지, 성령의 충만함이 무너지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담임 목사에게서 멀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크게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